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의 은혜 자리에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피곤함과 지친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서로 인사를 했지만은 또 더 많이 오셨으니까 한번 전후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16절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7절까지를 끊어서 일단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제일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이제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복음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책이든지 이 결론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끝에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일 것인데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끝맺음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16장에서 자신과 함께 그렇게 수고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던 많은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한 37명 정도, 4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인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당시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일꾼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개개인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며 그들에 대한 감사의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수고와 뜨거운 헌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또 사랑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수고와 열심과 충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잊지 못하고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고 또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충성을 다한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기억하는데 주님이 어찌 기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손을 벌려 많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고넬료가 행한 모든 선한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이 어찌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부르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곁에 많은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고 또 함께 부르시고 세워주신 많은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이 참 많잖아요. 바울 서신들이 참 많은데 절반 가까이가 바울 서신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외 없이 한결같이 거의 다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바울 서신과 이 로마서에 기록한 사람들만, 일꾼들만 정말 바울의 그런 동역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그들이 전부였을까? 그 이름들이 전부였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외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복음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믿음의 일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때가 되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학교마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1월이나 2월에 졸업과 함께 선물이 되면 개학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6년, 또 3년, 또 4년, 또 다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이제 졸업장을 이렇게 손에 쥐게 됩니다.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상도 받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고 또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단어의 의미는 마치다, 또 끝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수고가 조만간에 다 끝이 나고 인생을 졸업할 때가 금방 찾아올 터인데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졸업장보다도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의 졸업장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주시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졸업장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졸업장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한 상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또 의의 면류관을,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중순이 이렇게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정말 그 날이 정말 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침이 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에 그 새로운 시작, 그 영원한 삶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이동에 이렇게 사시다가 지난 1월에 의정부로 이사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렇게 이사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다 살다가 떠날 때 주님이 너 모른다,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게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주님 일을 하다가 조금씩 나태해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말이 너 모른다, 도대체 너를 모른다, 그 말이 퍼뜩퍼뜩 이렇게 생각이 나고 강하게 마음을 두드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안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신실한 믿음과 또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동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 또 복음의 동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꾼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베베라는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베가 과부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여자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또 그런 여인인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저 이 감독하다 또 관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마치 목자가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면서 광야는 살아온 짐승이 많잖아요. 양들을 해치는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살아온 짐승들이 많은데 그런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지키면서 잘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여러 사람의 업무를 그 일을 함께 돌보며 원조하고 지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지원하면서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또 그러한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코 잊지 못하면서 가장 먼저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한데, 그런 전투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원 부대예요. 지원 부대. 지원이 끊기면 그 전쟁은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투력도 참 귀하지만, 소중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실탄을 조달하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환자를 수송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조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요소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섬기고 함께 수고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어떠합니까?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당시 천막을 깁는 일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 또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그들이 내놓았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가 있었는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바울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이 충만한 부부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부부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있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좋은 믿음의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부부가 한 마음 또 한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고, 이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면 정말 소위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땀과 수고와 놀라운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칭찬이나 보상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주님이 좋고 성령 받아서 신이 나고 흥이 나서 기쁨으로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과 같아서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누룩처럼 점점 더 멀리 퍼지고 성장하고 커져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영적인 비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좋은 믿음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계속 나오는 동역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마리아는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참 수고를 많이 했다. 수고를 참 많이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했고, 깊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또한 사도들에게 유명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칭찬을 듣고 좋은 평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사도들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아벨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자막에 나오죠. 이 아벨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로마에 사는 유대계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인정받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고난을 겪은 뒤에 인정을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난을 겪은 뒤에 이렇게 인정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벨레는 복음으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내고 교회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의 일꾼은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벨레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4가지 요소.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 2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3번째가 순종입니다. 4번째가 뭐예요? 마지막이 헌신. 주를 위한 헌신입니다. 좋은 군사,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항상 식지 않는 뜨거운 열심,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극동 방송을 저도 이렇게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극동 방송을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한 부족을 다스리는 그 추장 있잖아요. 추장 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추장보다 높은 게 있대요. 높은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추장보다 높은 자리예요. 높은 거. 그게 추장보다 높은 것은 바로 고추장이라고 하는 고추장.
고추장이 높아요, 주장보다. 그런데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더 위에. 그게 뭔지 아세요? 초고추장. 근데요, 초고추보다 더 높은 게 있어. 태양초고추장. 태양초고추장. 가장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 매가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매라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놀라우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우리 일꾼들이 꼭 하지 않을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 어떤 직분에 있든지 늘 겸비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 겸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일꾼이 돼서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늘 배우면서 그렇죠?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ILK가 있어요. ILK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LK는 그 앞에 어떠한 철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ILK 앞에 M이라는 철자가, 영어 철자가 딱 자리하게 되면 밀크가 돼, 밀크, 우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똑같은 이 ILK 앞에 S자가 들어가면 실크가 되는 거예요. 실크. 그 앞에 어떠한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실크가 될 수도 있고 밀크가 될 수도 있듯이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뜻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상수가 있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쉬워요. 이 상수는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상수예요. 근데 변수는요 늘 변해. 그러니까 변수예요. 이 수학 문제의 답은 변하지 않는 상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하게 되는 이 변수에 의해서 이 해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수가 있는 반면에, 바꿀 수 없는 상수가 있는 반면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 여러분 다 외모, 키, 혈액형 이런 것들은 상수와 같아요. 이미 우리의 탁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변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달라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훈련과 온전한 순종과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그런 상수에 매어 살거나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변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이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난하라라는 그런 단어예요. 무난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잖아.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 무난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난하라 계속 나와요. 네,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이렇게 전하기로 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던 좋은 믿음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아야 마땅한 좋은 믿음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칭찬 듣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 흘려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굳건한 믿음과 또 온전한 순종과 뜨거운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로서 항상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문안하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앞에 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꾼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또 더 든든하게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인생, 좋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되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좋은 믿음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아름답게 세우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2019년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남은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